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구약성경 14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는 11장까지와 12장부터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11장까지는 인류 전반에 걸쳤던 큰 사건들, 천지창조나 죄악을 범하는 일이나 또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의 사건이나 그런 아주 인류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적고 계십니다. 그런 굉장히 인류적인 얘기들을 적고 계시는 말씀이 12장에서부터는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민족도 아니고 한 가문도 아니고 아이가 없는 한 사람에게 맞춰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주 커다란 인류의 어떤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다가 갑자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살던 모든 터전들,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결단하고 순종했는가, 그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모습은 곧 굉장한 실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 땅이 조금씩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홀홀단신으로 올라간 것과 다름이 없는데 자기랑 자기 조카 롯
거기에 딸려있는 식솔들 많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거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는 규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갔더니 이미 터를 잡고 있었고, 터를 잡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살만한 데는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데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이하로는요 사람이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남유다 쪽에 유다 광야라는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리고의 직전까지 가면 참으로 척박한 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보면, 특별히 갈릴리 지역으로 가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밀렸던 건 이미 괜찮게 살만한 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피해 조금씩 밀려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서 말하자면 일종의 좀 버거움 내지는 두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조금씩 남쪽은 땅이 촉박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덜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가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유대 광야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이 내릴 때는 나름 땅이 좀 바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가능한 지역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를 몇 번 못 맞춰 버리게 되면요 그 땅은 완전하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상황이 척박하다 보니까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도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보면 이제 와디라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인데 강이 아니에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런데 비만 오면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딱 그치면 그냥 싹 사라져 버려서 여기가 어디였는지 알 수가 없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가 오면 되지만 비가 안 오면 가능성이 없는 땅이 되어지는 거죠. 우물이나 아니면 저수지나 강이 있으면 비가 안 오면 어느 정도 버티지만 이 남쪽의 땅은 가뭄이 들면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가뭄을 만나 결국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애굽에서 그는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도 이미 굉장히 무너진 건데 그 무너지는 것에 가속도가 붙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떨치고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오간 데가 없습니다. 내려오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자네가 이쁘니까 자네 때문에 내가 변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복 누이라고 하자. 이복 남매, 그러니까 남매라고 하자. 실질적으로도 이복 남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그런 관계들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이제 바로가 이제 아내를 데려갈 때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과감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무너진 또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굉장히 크게 보긴 하지만 그러한 순종도 쉽진 않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의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금방 무너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이 그전에 대단했다가 이렇게 쪼그라든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움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내려놓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고향, 땅,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 이걸 내려놓아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조건이라는 것이, 이 조건이 갖고 있는 굉장히 깊은 내막이 있거든요. 뭐냐면 본토라는 것, 자기 고향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입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과 생존에 대한 안위, 그리고 자기 소유에 대한 가능성, 거기다가 아버지의 집은 유산을 의미하는 거죠. 유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받게 될 나의 분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욕망과 소유욕들,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해 보이는 그러한 나의 복의 내용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다? 내가 친척들이 있으면, 옛날의 친척들은 요즘 친척들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다 부족이기 때문에 친척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보호를 받는 거고, 부족 간의 싸움이나 공격 가운데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인 겁니다.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를 포기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 집에 대한 어떤 유산에 대한 분깃들, 확실한 나의 소유라는 것들, 이게 굉장히 확실한 나의 어떻게 보면 복인 건데, 이걸 내려놓는 것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걸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면 3가지의 것을 내려놓고 7가지의 것을 제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땅,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조건은 7가지의 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7가지의 복이라는 것이 3가지에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만회가 아니라 그냥 뛰어넘고 잊지 못할 정도로, 그냥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좋은 것들로 제안하고 계신다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을 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안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얘기죠. 누군가 나를 저주해, 그럼 바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를 복되고 나랑 동맹을 맺어,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안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이룬다는 거, 이만큼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갖게 되어진다는 거, 이것만큼 가능성을 넓히는 얘기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모든 민족을 너의 이름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자기에게는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깃이라는 게, 솔직히 아브라함은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의 본토라고 해봤자 그게 고향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2단계거든요. 왜냐하면 갈대 우르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아버지가 살던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려다가 그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굉장히 자기 고향이다, 아주 뼛속 깊이 뿌리를 내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옮겨되기 때문에 친척이 얼마나 그들에게 합류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 지방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르러 그냥 거기가 괜찮으니까 거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도 그 친척에게 있다가 그쪽으로 혼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친척이 얼마나 따라 다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큰 부족이다. 아주 안전을 느낄 만한 곳이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아버지의 집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분깃을 받아봐야 분깃을 나눠줄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손해볼 게 없는 그런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굉장한 걸 놓아야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그건 거예요. 여기서 뭐 이 사람들하고 치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만 가면 불안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 내가 복 준다. 이거만큼 안전 보장이 어디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안전 보장해주고 내가 복이 되어지고 내 소유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열리고, 이거는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굉장한 순종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말하자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압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저항할 이유도 필요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미 큰 부를 이루고 그 땅에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자녀도 할 10명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생각해 보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딱 다 네가 가진 거 팔고 나를 따라라. 그거를 못하는 거죠. 왜? 그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그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제안, 하나님의 압도적인 부르심, 그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근데 롯도 함께 떠나갔어요. 롯도 함께 떠나간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롯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삼촌 따라가는 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보단 삼촌 따라가는 게 좋아요. 아직 거기 할아버지가 계신데도 삼촌 따라가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여기 별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감정을 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니까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위엄으로 나타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에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와,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은 엄청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뭐 진짜 모든 게 풍부하고 그리고 아무도 안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한다니까 완벽한 걸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기대를 하고 갔겠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뭐 땅은 괜찮아 보이는데 갔더니 웬걸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실족했겠는가라는 얘기죠. 그 전에 그 땅에 사람들이 좀 있을 거다. 뭐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라. 내가 아주 크고 뭐 놀라운 막 은혜. 갔더니 이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 만큼 생각되지도 않고 이전의 기존의 거주민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7절에서
말씀이 어떻게 적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아브라함이 실족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굉장히 좌절하고 흔들렸을 거예요. 그 타이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런 거 흔들리지 마.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다시금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딱 그 흔들리가 어려운 그때 다시금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또 조금씩 흔들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이는 현실은 그에게 녹록지 않아 보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덜 있는 남쪽 약간 척박한 땅 쪽으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지만 척박한 지역으로 그는 내려오고 만 거죠. 그런 가운데에 기근이 닥치고 그가 더 흔들려서 애굽으로까지 그냥 밀려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면서 그는 그가 여태까지 버리고 떠나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아까 저희들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얘기할 때 그건 단순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 대한 소유, 안위에 대한 걱정, 분명한 분깃들에 대한 두려움들, 결국 그런 모든 욕심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은 그걸 제대로 떨쳐내놓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잠시 나에게 잊혀질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거지, 그 하나님이 떠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떠나지를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대로 다시금 걸려 넘어지는 거죠. 사람들과 부대끼는 자리에서 그는 또 안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씩 그리고 배고픔과 자기의 어떤 소유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목숨 하나를 소중히 건지겠다고, 그리고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버리게 되어지는, 아내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약속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죠. 왜? 민족의 시작이 그 여인으로부터 되어져야 하는데 그 여인을 그렇게 내려놓고 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하여 그가 떨쳐내고 순종했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순종의 얘기 아니라 거래와 딜이 마음에 들어서 그가 선택한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택에 가까운 거죠. 그가 아직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겨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탁월함, 하나님이 사람을 잘 보내,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택함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의 장점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기에 그 누가 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저 같았어도 하나님께서 너 내가 10만 명 교회로 보내줄게. 거기서 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그래도 저는 안 갈 거지만 그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그건 순종이, 하나님이 가랬으니까 갑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종이 아니라 선택인 거죠. 누구라도 지금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가서 거기서 할 만한 큰 능력과 그것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느냐? 아니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 사용하시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순종의 모습도 분명히 있겠지만 순종보다는 선택에 가까운 거죠. 그것이 선택이었기 때문에 12장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이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내를 뺏긴 거예요. 아내를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후한 물질도 받는 거예요. 이 나쁜, 아주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나라 갔을 때 그거 다 갖고 나가요. 그럼 안 되죠. 그 돌려줘야죠. 그거는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게 안에 그걸 그렇게 자기가 홀라당,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는 거든. 진짜 이건.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거 받고 네가 인간이냐? 너 그랬으니까 너도 좀 아파봐라 그러면서 다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로부터 되어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전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가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하기도 전에 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그냥 헐레벌떡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느냐, 빨리 데리고 가라.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12장에 펼쳐진 거죠. 여기에서 결국 무엇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시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싸워야 할 큰 그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순종,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겪어야 했던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있는 가족들입니다. 이건 눈에 딱 보여요. 굉장히 확실해 보이는 조건인 거예요. 확실해 보이는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확실해 보이는 복을 버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단히 거창하고 원대하고 위대한 얘기지만 솔직히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굉장히 원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작은 복과 보이지 않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참으로 재밌는 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별로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더 잘 받고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약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는 늘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이는 건 보이는 거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실한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만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만큼 확실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한 그 뜻을, 그 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그 땅의 복된 가능성의 자리에 있지만 보여서 이건 확실하지만 과연 그 확실한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나를 안위해주고 나를 지켜줄 많은 울타리들, 이 울타리를 막 담을 높이 쌓고 벽을 두껍게 하면 굉장히 내가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게 나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준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보이는 건 보이지만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이는 거에 매여서 더 갖고 더 채우려고 하지만 그 채우고 보이고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하냐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손에 잡힌 모래처럼 계속 줄줄줄줄 흘러가는 것 뿐이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복과 부와 건강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끌려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또 나를 너무너무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이지만 보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그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지금은 확실하지만 그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지만 확실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확실한 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왜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흔들 수 없고 설령 내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것만큼 확실한 내 것이 그것만큼 영원한 내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왜요? 이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고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늘 죄의 자리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벌을 주셨지만 그 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해산과 자손을 주시는,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고하고 애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자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수고로울지라도 너에게 먹을 것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죄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이 무슨 용서를 받을 게 있겠습니까? 만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도 약속인가를 해주세요. 약속이를 해주세요. 약속이라는 걸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가인이 뭐라고 가인에게 약속을 합니까? 그가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왜 그 약속을 지켜줘야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죽일 자는 벌을 7배나 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잘 알아서 피해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가인이에요. 그러나 그 가장 추악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도 약속을 주시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약속을 해주세요. 굳이 하실 필요도 없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그 뒤로도 비만 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비만 오면 물을 가두고 물을 댈 생각이 아니라 도망다니기 바빴을 거예요. 아니 높은 데서 내려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벨탑도 그러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물론 심판 안 하겠다. 이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가 와도 이제 그렇게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 가운데 늘 약속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모든 민족을 다시금 품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민족이 나눠졌다는 건 죄 때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끼리끼리 말이 통한 사람들끼리 나눠졌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 때문에 나눠진 거거든요. 민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가던 그때였는데, 그때 그들은 죄의 역사로 빠져간 거죠. 그런 모든 끊임없는 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금 붙잡으시고 또 다른 가능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바벨로 흩어졌던, 죄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금 모든 민족들을 품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짧은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죠. 사람들 보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때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도 그에게 나쁜 일들을 저지르려고 했던 바로가 금방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원래 약속할 때도 약속한 대상자의 자격이나 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가인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형편없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절정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부르고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온전케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린 더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들, 지금 내가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가인에게 해주셨던 약속처럼,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또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그의 목숨을 다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소유로, 나의 분깃으로, 나의 복으로 매번 이럴 때 알아들으시면서 행동은 잘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복이, 나의 소유가, 나의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또 버리지 못한 것들에게 늘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제대로 된 약속의 주체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내가 바로에게 내 아내를 빼앗겨도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할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나의 그런 모든 연약한 부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